3장 1절, 2절, 6절, 8절, 9절 행음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6번이나 나오죠. 행음, 반대로 하면 음행이죠. 행음이라기도 하고 음행이라도 이야기를 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면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남편을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2절에 보면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 온 세상이 그 우상숭배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가져다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곳곳에 도처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칼빈은 이제 우리가 우상 공장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상이 얼마나 우리의 삶 안에 깊이 스며있는지 모릅니다. 우상을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숭배하고 살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더 있어야 되겠고, 그죠? 돈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저버리기도 하고 거짓으로 이제 돈을 채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을 못 버리는 거잖아요. 성공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그 우상들이 곳곳에 스며 있는지 모릅니다. 쾌락,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안에 있어요. 하나님 대체자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보이는 세상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서 말씀해 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딱 하나씩 짜잔하고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붙잡을 때가 있어요.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6절에 보면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의 그런 불만족들 그리고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르는 거잖아요. 9절에 보니까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지금은 그 우상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교묘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어요. 많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다.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게 비가 많이 내리고 옥토밭 이런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형도 낮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사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요. 그래서 땅을 이제 기경하게 하시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때를 따라 하나님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다른 나라 땅, 애굽 땅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으로 살잖아요. 자원으로 살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단비가 거친 거예요. 늦은 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게 우리에게 큰 어떤 뭐랄까 같은 공감도 되면서 안타까움도 주는 거예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뻔뻔해요. 3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나절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녀처럼 뻔뻔한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문제잖아요. 내 죄가 드러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엄청 우리 그 죄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니 오랜 시절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 청년 시절 표현했던 거는 어제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어떤 시절이에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다. 구원의 하나님, 그 인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나에게 노여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은 나를 화내지 않을 거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 나의 부모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한테 아무렇게 나를 때리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우리 부모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무척 화를 내시고 또 나에게 징계하실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남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구원 받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뭐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에게 뭘 하는가요?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별일이 안 일어날 거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이제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고요, 남유다에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보면 그 요시야 때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런 일을 행하고도 이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진정한 신이 되지 않고 우상이 자신들에게 신이 돼버렸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과 쭉 연결해 보면 그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우상에게 이제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잖아요. 호세아 성경으로 말한다면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냐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호세아 성경을 보면 그래도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오늘 그
에레미야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아주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기서 이야기의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데 우상과 함께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도망간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도망갔던 그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7절 하반절이에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유다가 그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이런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10절에 이 모든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거짓으로 할 뿐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라 거짓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말한 척하지 그의 삶을 딱 깊이 들여다가 보면 안 떠났어요. 여전히 돈이 삶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사람이 주인이에요. 성공이 그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게 말만 하는 척이었던 거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말을 하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면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완전히 나라가 멸절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도 북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차 아주 부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돌아오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어야 할 신은 나다. 너희들의 참된 신랑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돌아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자백하라 이야기를 해요.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메시지가요. 오늘 이 3장에 보면 7번이나 나와요. 행음하다라는 음행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그러니까 음행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약속들에 대해서는 다 나눌 수는 없고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에레미야 선을 살펴보는 게 또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뭔지 우리 안에서의 정말 우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곳곳에 스며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우상을 떼어내는 일들이 필요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전심으로 향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야 된다. 죄를 멈춰야 돼요. 우리의 삶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고 철저하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3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또 성령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죄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차지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말씀에 대한 알므로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함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싸움으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일하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깨끗하게 남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